감사하는 것, 누군가의 감사가 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를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가 돼요. 피아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핀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의 건강, 셋째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걸어가 나아가는 행로에서 자그마한 구렁텅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걸어가는 행로가 비록 캄캄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다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변화의 그런 모습들이 없는다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가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특별히 주변의 강대국들이 참 중국이나 러시아나 심지어는 미국까지, 또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나라 중에, 가장 이웃하는 나라 중에 일본이 있죠. 이러한 일본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요즘 참 다양한 해석과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어젯밤에도 이렇게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침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나라가 걱정이 된다고,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다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금 상황이. 근데 한 가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 이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10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0명만.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소망과 감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저는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기자의 생활을 했던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브린은요, 이 3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한국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책을 하나 썼어요.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The Koreans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으로 취재해오는 모든 기자들이 이것은 필독서로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예리한 분석력으로 외국 언론인의 시각으로 한국인들과 부딪히며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브린의 저서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읽으려면 오늘 설교를 해도 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한국에서 정말 훌륭한 점. 첫째, 평균 IQ가 105가 넘는 나라. 평균 IQ 105가 넘는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죠, 우리 정의관 집사님? 네. 장본인일 텐데. 자, 문맹률 1% 미만인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미국과 한번 전쟁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의 나라 중에 하나래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자,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바로 한글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에 언어가 없는 나라, 그 나라에게 한글을 언어로, 자신의 국가의 언어로 준 나라가 바로 한국 이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3개의 나라가 우리 한국어가 자신의 모국어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민국. 네,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자부심을 느끼세요. 자,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우등생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데, 자, 발췌한 것 중에서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그래서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래요. 그래서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대요. 놈자. 그래서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습관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소국에겐 관대한 나라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이런 나라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얼핏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의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기가 약하다. 1932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이 3,20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한국은 만 35년 동안 3만 2천 명으로 중국 피학살자들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전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실학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장성 10여 명을 살상했다. 1926년에는 나석주 의사가 민족 경제 파탄의 주범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에서 일본인을 적극한 뒤 자살했다. 불과 말하자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살상을 당한 나라였는데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기가 센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민족 독립사의 운동에만 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타고난 기가 다르다. 광활한 대륙은 길을 넓게 분산시킨다. 기운 빠지는 지형이다. 반면 한반도는 좁은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됐다. 기가 센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기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서 리드당할까 봐 겁내고 있다. 절대 겁내지 마라. 중국과 한국은 기부터 다르다. 세계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후는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의 난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보다 큰 불행의 전주곡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하다. 하지만 궁즉통 극즉반,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 라고 하였으니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믿는다. 한국인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까지 절대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브린의 한국인을 말한다 라는 책에서 발췌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 보면 무엇인가 새롭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관점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감사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든지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이 잘 될 때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근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감사와 과거에 해석하는 감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야. 그러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나의 일어났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1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과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네. 2장 1절에 보면, 2장 첫 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헛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과거에 대한 은혜의 해석이에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예요. 사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은 핍박과 고난으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래 있고 싶었지만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쫓겨다녀야 됐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머문 기간은요, 한 3주 정도 돼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3개월 정도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들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급하게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요,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말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의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란꾼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읽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어려움에도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것들이었죠. 그것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대로 살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것들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먼저 들렸습니다. 빌립보에서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부터 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이렇게 그러니까 감옥소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고 있던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귀신이 들려서요. 그래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미래를 말하고 사람에게 점을 쳐주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이 아이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항상 그 돈으로 부유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뒤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저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저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년을 향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하게 돼서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발과 손에 쇠고랑이 차고요.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채찍이 맞아요. 말이 채찍이지 사람 반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더니 그 옥문이 열려지고 그 쇠고랑이 풀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트라우마예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너무나도 아픈 것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때 이 말이 됩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를 맞는 그곳까지 가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석으로 과거를 해석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과거에 대한 해석의 도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할 때 우리는 그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그 과거로부터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병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정신병의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그 과거의 상처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상처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요셉의 경우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0살쯤 됐을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생겼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 10대의 시절에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상황들, 그리고 엄청난 상처를 받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피 붙인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 밉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너무 밉다고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분노와 그리고 증오와 미움 때문에 아마 자신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1편을 장식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면서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러한 이 과거의 사건을 감사함으로 해석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자신은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성은 해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해요. 내게 일어난 일이 슬프고 나쁘고 아픈 것을 나의 축복을 위한 한편의 드라마의 하나님의 소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에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축복의 미래의 문들을 감사함으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자신들의 이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겨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거를 믿음의 해석, 은혜의 해석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과거를 은혜로 해석할 때, 그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현재. 자, 읽습니다. 시작.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지금 맡고 또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들, 사업들, 자녀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것인가, 감사의 거리로 생각할 것인가. 그것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요, 그 말씀을 그냥 인간이 하는 그 말로 먼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것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근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들에게 휘황찬란한 현재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현재의 아주 성공적이고 그리고 즐거움과 풍성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안에는요, 그 동족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 될 것만 같고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곳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 앞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고난 없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내가 믿고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내든지 우리가 죄를 짓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대부분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소망하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 지키면서 오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이 역사예요. 그 고난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고난에 역사하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에 동일한 고난을 받았는데 역사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니 도대체 이와 같은 칭찬을 견줄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엄청난 감사의 거리가 아닙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만한 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야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비가 올 거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는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현재 자신의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제 갈멜산에 가서 꼭대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번씩 기도했다는 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거 작정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7번까지 기도하는데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7번씩, 그러니까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것이 없어.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나 보다.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하나님 요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웬걸요? 그거 들어봐요. 하나님 떠나지. 그럴 것 같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거 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떠날 걸 아시니까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죠. 기도해서 뭐하나,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 못하나.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를 끝까지 합니다. 왜? 그 현상을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환이 올라가서 바라봐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바다 끝에서 조그마한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엄청난 비가 올 것을 생각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왕에게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개입했다라고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개입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스스럼없이 믿음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엄청난 비가 올 것입니다. 마차를 준비하라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실망하는 쪽은 아닙니까? 아휴, 이게 뭐야, 기도했더니 이런 것밖에 안 되네. 그게 시작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단 원망하고 불편한 쪽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자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비자의 문제가 사람의 희비애락을 그냥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비자가 여러분의 생애를 좌우합니까? 하나님이 좌우하시죠. 여러분의 삶을 그 비자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내가 일어난 비자로 관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상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비자가 리젝트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에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풍성함을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현재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현재에, 지금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시작. 미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감사는 또한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예를 말할 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무리를, 그러니까 결국 한 2만 명 되는 건데, 장정만 5천이었으니까 2만 명 되는 이 무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다니까 막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돼서 그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그걸 보면서 빌립은 그랬죠.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있어야 이 주변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이 있어도 음식을 어떻게 구해요? 그 많은 음식을 구하지 못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갖고 왔을 때 아마 그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뭘 저걸로 먹여?
지금 우리 2만 명이야. 2만 명.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져도 그렇지. 어떻게 먹이실 수 있어? 아마 그렇게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해요. 감사. 축사라는 말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그 2만 명이나 되는 음식을 먹일 만한 양이 그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였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봐라, 무슨 변화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아유, 거짓말이야.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떡을 뜨기 시작하니까 2만 명이 먹고도 광주리에 넘치게 남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는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든가, 그렇죠? 우리 IT 산업에서 굉장히 강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시작할 때 몇 명의 동료들, 정말 마음에 맞는 동료들 4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 중에서 다 뭐냐면 그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영향력을 갖는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퍼스에 와서 한 4년 정도, 3년, 4년 정도, 5년 정도 지나니까요. 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이 혹시 여기 퍼스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못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탁 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범아, 내 꼬라지를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 꼬라지를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건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그 상황과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갱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저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은혜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마귀는 불평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죠. 원망하라고 말합니다. 셀 모임이나 기도가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뭐하냐고 말하고, 예배드려서 뭐하냐고, 교회 나가서 뭐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결단으로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게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는 변치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합니다. 감정과 환경이 어렵고 막혀 있어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게 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중에 감사하게 될 때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와 미래를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